오늘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은 드릴 헌자의 몸신,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헌신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누가 드립니까? 여기 보니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의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이 내용에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좀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때 우리는 헌신을 하면은 꼭 신학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도 다 그냥 정리하고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신학교에 가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것,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가 간증 집회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그것을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뭐 그런 내용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헌신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나를 살펴보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뭔가 바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뭐 최영기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류 신자가 되는 것 같은, 인류 신자는 되지 못하고 이류 정도 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 가신 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집어치우고 완전히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초이스가 뭐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할 때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이 분들은 저분이 목회자가 참 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는가,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분이 선교사로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훨씬 좀 좋았겠다. 여러분, 뭐 제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들 가만 보면은 왜 그렇게 목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는 헌신을 하고 싶은데 헌신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손해죠. 하나는 교회에 정말로 신실한 한 형제를 그냥 잃어버린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있어야 될, 또 있을 만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손해를 주님 편에서는 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1년에 자기는 몇백 명의 전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도전은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주눅만 들고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뭐냐, 나는 계속해서 이류 그런 어떤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누가 헌신해야 되느냐 하니까 신학교 갈 만한 그런 사람들, 목사가 되는 사람들, 뭐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부터 아예 전도자로 아예 발벗고 나서 가지고 막 전도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헌신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냐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헌신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헌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던질 질문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좀 오해를 해서 위협조의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을 하니까 이때 들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직 있을 때에 헌신하는 게 좋아. 들어.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뭐냐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마지막까지.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일종의 삽입된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진짜 이제 본론은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건너뛰어서 12장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하는 말은 그런 자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삶을 살아라라고 권고하고 헌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뭐라고 말하죠?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푸시한다고 이렇게 되던가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경 읽으라고 계속 푸시한다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죠. 왜? 엄마가 무서우니까. 아이들은 원래 뭐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 그러나 신앙 어느 정도 인격이, 자기 인격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한테는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읽어 집니까? 그렇게 해서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부담감만 가지게 되지 결국은 전도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냥 교회에 평범하게 나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막 성경을 막 공부하고 읽고 있고요, 막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면은 뭐 성경 읽으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성경 읽고요, 성경문 막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면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깨달았느냐, 여러분 확인하는 건 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헌신의 삶을 사느냐, 이거 보면 분명합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진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헌신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만큼
그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생활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엉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습관적으로도 분명히 내가 없어져야 될 그런 습관인데도 여전히 그 습관대로 내가 살고 있고 더군다나 흔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추천하고 있는 뭐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헌신을 해 나도 이런 것 좀 준비하면 내가 좀 헌신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헌신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직까지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든지 뭐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더 이상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헌신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헌신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가운데에 제일 큰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만은 헌신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할 때에 세 가지의 형용사로 이렇게 그것을 꾸미고 있죠.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그리고 거룩한 몸,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어떤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성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올바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러면 죽은 제물도 있습니까? 있죠.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도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확한 어떤 해석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세상에 더러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서 드려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분명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제물로 그냥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격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것도 참 감격스럽죠. 그러나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보십시오. 혹 가다가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면 굉장히 인간에게 영광스러운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일을 맡길 테니까 이 요직을 맡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겠어요. 내가 부산시장한테 내가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요직을 받고 이런 어떤 취급을 받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조그만한 일 하나도 내게 누가 맡겨주면은
예를 들면 최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그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논문을 꼭 한번 써달라. 지금 그것을 맡을 사람은 문 목사밖에 없는 것 같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네,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뻔히 내가 누군지 압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거기다가 결점투성인지 내가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물건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결국 그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니까 그 자체가 가진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지요. 이런 뭐 컵을 이렇게 들고 내가 마이크로 이렇게 대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라 할지라도 그죠? 제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꺼버려. 여러분, 결국은 어떤 것의 가치는 뭐냐 하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치가 뭐냐?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나 여기에 따라서 아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컴플렉스 가운데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내 같은 게 뭘 해? 뭐 내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해? 내가 뭐 가치가 있나? 살 가치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은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주님은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 하나도 이 그릇 하나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제가 마시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 저 밖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건 그냥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좀 써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이 굉장히 눈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전에는 내가 도무지 가치 있는 일에 한 번도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할 때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니까 눈물이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같은 사람 뭔데 이렇게 써주시는가.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도 그죠? 이제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거룩한 그릇, 성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자체를. 그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인격이 있어가지고 거룩하고 더럽고 그렇진 않잖아요. 다만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그릇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띄워놓은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집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 집이 그렇게 보니까 좀 거룩하게 생겼겠죠. 아무래도 집보다는.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과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니까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도구로 내가 구별해 놓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러면서 당신을 위한 구별된 제물로 그렇게 받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신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자비, 가장 큰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던져볼 질문은 뭐냐 하니까 이 헌신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비춰주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장소는 어디죠? 살아가는 곳.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헌신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그 다음에 생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아마 삶의 90% 이상은 여기에서 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들도 사실은 여기에 확장 내지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친지 모임이 있다. 이건 가족의 확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사업 때문에 어떤 친구들 만나고 또 옛날부터 아는 친구들도 좀 만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업과 관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 목장 생활을 하고 또 VIP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뭐 거기에 이제 뭐 꼭 더한다면 무슨 동창회에 참석한다든지 뭐 등산 가는 동호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게 한두 개 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그리고 헌신을 할 곳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단하죠. 이것도 헌신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제가 양육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남편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아내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경영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책이 주어졌고 이런 직위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직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길 원하세요? 이걸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삶, 이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질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봉사를 드릴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 교회에 두신 목적을, 이건 좀 전체적인 겁니다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게 말이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업장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종업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2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에 제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교회 생활에 대한 거 나옵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네가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는 절대로 갚지 말아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겐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모르겠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묻지를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럼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헌신은 끊임없이 주님 앞 진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뜻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삶은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가지고 그런 질문 앞에 자기가 던지면서 살겠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살지. 자기 머릿속에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지. 그럼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헌신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냥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모든 게 잘 풀리고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또 더 성공한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앞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하나요? 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젊은이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돈을 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자기의 수입보다는 2배 가까이 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자기가 신앙적 균형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결단의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자기의 그런 삶이 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헌신한 사람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급이 날아가지 않도록 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도무지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마저 뭐 사업까지 잘 되면 이 사람이 더 떠날 게 명확하냐한데 내가 어떻게 세게 기도해 주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기도의 당황스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당황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게 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하니까, 내 삶이 중요성을 갖습니다. 내 삶에 뭔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옆에서. 아, 저 사람은 똑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자기가 느끼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권위가 있습니다. 말에. 그건 여러분, 제가 뭐 이 사람 이렇다 그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마음에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깁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아는 그 말씀 하나 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담대한 게 뭐냐 하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당당함.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죠. 이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내가 자신감을 갖자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신감을 갖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닥쳐도 별로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자기가 다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잘못되면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직장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일이 좀 잘못돼도 당당한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세 번째로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다고 난 생각합니다. 자유해지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자유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그게 여러분 뭐 상사에 대해서 건방지게 한다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예절 바르게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유해져요. 돈에 대해서도 자유해지고요. 직책에 대해서 자유해지고요. 진급에 대해서도 자유해집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그대로. 세 번째는 여러분, 그것을 세 번째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약간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 헌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를 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가 죽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네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다. 돈. 돈입니다. 다. 여러분 옛날에는 청렴하게 살면 존경이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잘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런 사상에 묻혀서 살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헌신의 삶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행복과 다른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때 외국인의 TV를 보게 되면은 그 TV에 보면은 아주 부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끔은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부자냐니까 그런 막 요트를 타고 막 다니는데 거기 한번 참가하는데 돈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 거기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거 안 물어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을 이리 보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굳어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니까 부자는 웃지 않는구나. 부자는 웃지 않는구나. 여러분 가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재벌들 웃는 거 보셨어요? 난 거의 본 적 없어요.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사람 웃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니까 세상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 지난번에 최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끄집어온다면 우리에게 인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관이 여러분 출장 인생관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장 나온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출장이라는 것은 누가 보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 한 일에 대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 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니까, 출장 가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출장 보낸 회사가 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장 보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출장비를 대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에요? 정말로 그리 사세요. 정말로 그리 사세요. 하나님이 대주신다.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 곳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과 생업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업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생업에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게으름도 풀리고 하다가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가정에 당장 갈등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안 해도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예배에 나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누가 뭘 하나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역 가운데 최고로 여러분이 힘써 헌신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이 아닙니다. 직장, 생업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해가고 세워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에 어떻게 헌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까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물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의 헌신에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교회 헌신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은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지금 우리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 그리고 찬양대원, 교사들, 또는 재직회에 특별하게 일을 맡고 있는 어떤 분들, 각각의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료로 임명받고, 특별히 목장 안에서 찬양부장으로, 음악부장으로, 선교부장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 헌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엇도 주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재질과 연관된 그런 어떤 은사들도 주십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스림이다, 또 구제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섬기는 것이다, 또 상담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것은 현대 교회에 따라서 또 그 모양은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헌신의 그 모습이 있는, 어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안 띄지만 내 눈에 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이리 보고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떤 사람 볼 때는 저건 저렇게 좀 배치하니까 좀 지저분하고 소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배치하면 훨씬 좋을 건데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입니다. 그게 처음 신자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처음 오신 저분을 좀 챙겨주지 않나? 왜 그러지? 이 마음이 들면 그분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잘한다 하는 것 역시 은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세 가지 따지면 자기가 교회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헌신할 것인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여러분이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 불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일에 사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뭘 합니까?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가르치고 그 일을 사역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불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할까? 예수를 믿게 만들까?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게 만들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 말을 내가 저 사람한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라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상급을 받는데 더 큰 그 일이라면 말을 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면 말 안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가 천국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천국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면은 여러분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뭐 생업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업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가난하게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분명히 더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다른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을 주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늘에 상급이 정말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모르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을 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막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때 엄청나게 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흔히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느덧 밤이 되었고요, 그곳이 지나가는 곳이 자갈밭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선가 난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자갈을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라. 그러면 당신에게 큰 기쁨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상한 말을 남기고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자갈을 몇 개 넣고 이렇게 이제 그 자갈밭을 지나서 한참 밤을 새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묵직한 자기 그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보니까는 그것이 전부 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웬 떡이냐? 곧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만 주워왔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분들은 참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이렇게 컸구나.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